예, 오전에 녹화가 제대로 안 돼서 오전 설교를 잠시 리뷰를 하고 오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한국교회에게 한국교회가 살 길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다. 이제 이런 제목이었고요. 본문은 계시록 2장 1절부터 나온 에베소 교회의 그런 보낸 편지 가운데서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칭찬받을 만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칭찬받을 만한 일은 그들의 수고와 인내 그리고 자칭사도를 걸러내는 그 단호한 결단력 이런 거 굉장히 칭찬받을 만하다. 이게 우리나라도 이랬다. 근데 지적사항이 하나가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랑의 대상은 그 당사자, 직접 당사자는 교회와 성령님인데 성령님이 지금 이 편지를 쓰게 하는 거니까 이건 아주 정확한 지적이죠. 에베소 교회가 형식은 있고 그리고 겉모양과 그리고 숫자와 이런 거는 오히려 더 좋아졌는데 내가 보니 너희들의 처음 사랑은 없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참 변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좀 더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뭘 처음 사랑이냐면 그냥 10대 후반 그리고 20대 초반에 우리들도 사랑할 때 뭔가 하여간 좋기만 하고 그 어떤 것도 그 장애물로 작용하지 않는 바로 그런 아주 그냥 그게 바로 처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교회와 성령님 간의 처음 사랑은 어떤 거였는가 이제 그걸 살펴볼 때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나온 침례 요한의 회개를 전파하는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의 그 외형 행색보다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굴복하고 또 순종하고 온갖 지적을 받는 걸 달게 받았던 그때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가복음 19장 1절에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장이 정말 낮을 대로 낮아진 뭐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낮을 대로 낮아진 그런 모습 예수님을 보고자 낮을 대로 낮아지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또 낮을 대로 낮아져 순종하는 자세를 보였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게 에베소 교회에게는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점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오전에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여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못하는 이 한국교회에 관한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시록 2장에 보면 이 니골라당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본문을 저기 좀 보면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는 줄 안다.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이 공통점은 있구나 이 말이에요. 그럼 니골라당의 행위가 뭘까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똑같은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버가모 교회를 지적하면서 니골라당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건 버가모 교회예요.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던 바로 그걸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맥상통한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일단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인물 이름이거든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있습니다. 그 7 집사가 여기 있거든요. 스데반,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유대교에서 입사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 맨 마지막 니골라.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여기서 보면 이 니골라라고 한 사람은 이 사실상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에 들어왔고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들어와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안디옥 출신의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 중에서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이 바메나까지는 다 그냥 정통 유대인 출신이고 그냥 그런 사람인데, 이 니골라라고 한 사람은 밖에서 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뺄 수 없는 이단의 수괴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 일곱 집사들 처음에 안수를 할 시점에 공통점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안수했겠죠. 그때는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한 거예요. 믿음도 성령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을 안수해서 세운 일곱 집사 중에서 니골라도 있었다. 니골라가 믿음이 충분했고 성령 충만이 충분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가서 이 계시록의 시점으로 가가지고선 어떤 발람의 교훈, 이 발람의 교훈에 일맥상통하는 니골라당.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은 언제적입니까? 그 옛날 옛적 버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기 니골라당이라는 건 발람의 교훈이 어떤 버전이냐면 아시아의 일곱 교회 시대의 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같은 겁니다. 맥이요. 맥이 같아. 제가 이런 걸 한번 아예 이걸 여기서 설명을 하면 좋겠네요.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그 아주 짧은 명제를 하냐 안 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거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거 서로 옥신각신 하는데요. 제가 이걸 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현재 공산 사회주의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 냄새가 스멀스멀 나고 증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지금 주변에 있는 요소들을 모두 저기해서 사회주의 뭐 혹은 공산주의,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될 수가 있느냐, 그걸 목사가 왜 분별 안 해주냐,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 지금 버전으로 봤을 때 예전에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니골라당의 교훈, 지금은 사회주의 교훈이에요. 이 모두가 세 개가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개를 모두 우상숭배라고 하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다라는 얘기인데, 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람의 교훈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니골라당의 교훈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금은 변태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사회주의 정신, 공산주의 정신으로 변태한 거예요. 이것만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더듬으면서 이것보다도 더 심각한 그 본류, 원류까지도 제가 완전히 다 까발려 버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냥 어느 한 명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게 코 밑에 물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뭐 개헌한다고 하고 하는데 그게 공산주의자네, 종중주의자네 뭐 이런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변태하게끔 한 그 원본이 어딨나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분별하면 거기서 수도꼭지를 잠그면 여기는 말라 죽게 돼 있다고. 즉 그런 원칙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발람의 시대에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올무에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바로 그게 그 당시에는 바로 그게 발람의 교훈이다라고 우상숭배를 하게끔 만든 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게 똑같은 맥이 봐봐요. 그때 사람들은 다 발람의 교훈 시대에 범죄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몇백 년이 지나서 이 초대교회 시간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까지 이제 새로운 사람들 앞에 다시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걸로 그들을 현혹하고 미혹시켜서 우상 제물을 먹게끔 한 것은 니골라당이 아니에요.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면 발람 시대에는 발람의 교훈으로, 니골라 시대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지금 시대에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그걸 누가 만드는 거예요? 교회 반대 세력이 있죠. 영적인 존재.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사탄이. 야, 이게 무슨, 그러면 사탄이 하는 짓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속아서 살았다는 게, 여기 지금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사탄에게 빠져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첫사랑의 열정이 식어버리면, 첫사랑의 그 뜨거움이,
없어져 버리면, 스멀스멀 없어져 버리면 뭐가 그 자리를 채우고 들어오냐면 사탄의 교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것이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자, 여기 발람이라고 하는 애가 어떻게 했는지 그거의 스토리를 여러분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은 다 알 거예요. 이 발람 스토리를. 이스라엘이 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이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이라는 자기네 나라에서 탑 선지자를 데리고 고민을 합니다. 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네가 나서서 네가 선지자 아니냐? 저 이스라엘을 좀 꺾어놔봐라 영적으로.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저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고서 이제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방법을. 그러고서 막 찾아봤는데 못 이겨.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누가 인도하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야훼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고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왕이 꼬셔요. 이도저도 안 돼. 그래서 막 그 당나귀가 막 입을 열어서 말하고 막 그런 거예요. 막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막 칭찬하고 축복하고 막 입이 따로 놀아. 방언이 막 나오는데 축복의 방언이 나와. 이런 일이 막 벌어지기를 한 3번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방법은 안 됩니다. 일단 여기서 스톱합시다. 잠시. 냉각 기간을 갖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발람의 머릿속에서 뭐가 나왔냐면 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러고 나온 방법이 그 다음 방법인데 그걸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공법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사탄이. 근데 누굴 건드릴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목숨 걸고 끼고 도는 이스라엘 스스로를 범죄케 해서 무너뜨릴 방법은 있다고. 선악과 때도 그랬잖아요.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어떻게는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하고는 겨룰 수가 없어. 뭐 아니야.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걸고 넘어졌냐면 하나님의 가장 약한 부분인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져요. 아담과 하와를.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똑같이 이 발람도 발락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전공법으로 영적 전쟁으로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이럽시다. 그러면서 아주 이쁜 애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 정도면은 어느 나라가 지금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미인계. 예? 미인계. 그러니까 영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 계열이. 이 발람 때도 똑같이 이 미인계를 썼어요. 미인계를 써서 이 정도면 좋아할 만한 애들을 뽑아. 그런데 그냥 여자를 뽑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키고 얘네들을 뭘로 만들어요? 완전 스파이로 만드는 거야. 무슨 스파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끔 돼 있는 저들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걸로 그러니까 뭡니까? 2단 전도사 목사를 만들어서 특공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 남자애들한테 앞에 가가지고서 뭐 레깅스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광야에 가서 그냥 그렇게 완전히 정말 떡거머리 총각으로 살던 애들이 그 이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와서 쳐다보고 그냥 홀린 듯이 따라다니면서 주는 대로 먹고 봐요. 하와가 주는 대로 먹고 가란 대로 가고 앉으란 대로 앉는 게 아담이에요. 그 남자는 병신이야. 그냥 병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발람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해서 이겼어요. 결국. 그래서 아주 이스라엘이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어요. 그때. 엄청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고 그래서 그때 한번 휘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을 때려서 죽여야 되겠냐고. 그렇게 만드는데 성공을 한 게 발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니골라당의 교훈도 똑같은 거예요. 이 지금 어느 판,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초대교회 판 발람의 교훈은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니골라당이 바로 이 니골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까 이방인 출신 유대교로 들어와서 건너서 다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에는 집사 임명 받을 만큼 투철한 사람이었지만 점점 성령으로 시작했다 뭘로 마치냐면 육체로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경계했잖아요.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려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니골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이 현재의 모습으로 변태한 모습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스스로가 반성하고 찾아내셔야 돼. 여러분 속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금도 쫓고 있다면, 정말 쫓은 지가 수십 년이 됐다면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있는 정말 2000년 전에 요한이 이 교회를 향해 말했던 게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다라고 여러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그건 겁니다. 뭐예요? 야,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교회 나가서 이렇게 섬겨. 그냥, 그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세상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뭘 집어넣은 겁니까? 니네가 히브리 민족, 니네가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인정해 줄게. 그 현실적으로 또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그리고 사귀고 싶은 거 있으면 사귀고, 그러면서 이 지역에 맞게 항상 그 가나안 토속신은 그거예요. 이 지역에 왔으면 이 지역의 신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게 가나안에 섬기는 아세라 신이고 바알 신인 거예요. 니네가 애굽을 거쳐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 가나안에 안착을 했잖아. 그럼 가나안 신을 섬겨야지라는 거예요. 니들이 비록 야훼를 섬기다고 하더라도 이 가나안에 살려면 가나안에 맞는 신을 섬겨야 돼. 그 신의 아버지가 바알이고 신의 어머니가 아세라야. 근데 모든 게 뭘로 돌아가냐면 바알 중심으로 돌아가고 아세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따라야 되지 않겠어? 라고 심정적으로 이만큼 그득한데 뭐가 가로막고 있냐면 모세 율법이 가로막고 있는 거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가끔가다 회초리로 때려. 선지자들이 나와서 막 혼내고. 그래서 주춤주춤하고 있던 거지. 속으로는 언제든지 통로만 있으면, 기회만 있으면 바알신을 겸해서 섬길 생각이 늘 있었어요. 여태도 똑같아요. 왜냐면 우리 본성이 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몸까지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육체로 살려면 육체들이 사는 이 사회에, 이 세상의 흐름을 너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흐름을 탈 줄 알아야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마실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돈을 주고받고, 그리고 뭐 이 거래하고 또 뭐 금융 뭐라든지 이런 이 세상의 시스템은 완전히 그냥 다 져버리고 등지고 살아야 합니까? 아미시처럼? 아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미시처럼 등지고 사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싶은 분은 그렇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서 보면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면, 똑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백하고 거듭나서 세상에 사는 사람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세상에 휩쓸려 가면서 사느냐는 얘기지. 그러니까 네가 네 육체를 섬기는 거냐? 이렇게 돼. 그럼 우상 숭배인 거예요. 자, 여기서 중간 결론 하나 내려봅시다. 공산주의는 우상 숭배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뭘 섬기는 거예요? 내 몸을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내 몸을 섬기는 게. 이 몸은 정말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품은 거룩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걸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구별됨을 증명하면서 살아야죠. 야, 저렇게 살아도 먹고 사냐? 어떻게 저렇게 주일날 가고 이렇게 해서 애들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학원도 안 보내고, 그리고 교회에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저렇게 하고 있으면서, 야, 좋은 대학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그런 룰에 전혀 안 맞. 그래도 살 수 있냐? 그래도 사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문제 없음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가장에서 제가 볼 때 가장 정말 아까운 돈이 뭔지 아세요? 아까운 돈과 시간이 병원 가는 시간하고 병원에다 갖다 주는 돈입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갖다 주는 돈하고 경찰서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것만 아니어도 저는 다른 거는 그냥 봐줄 수 있는데, 우리가 또 혹은 우리들의 자녀가 말씀 가운데서 성령님하고 옳게 분별하면서 산다면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은 최소한 거기서 50% 먹고 들어가요.
자,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못한 한국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건 이 지금 여기 있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지적사항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어법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제가 넘겨짚으면 옳지 않은 해석일 것 같아서 한국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지 못했어요.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와선 교회고 밖에선 밖인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교회 안에서는 목사고 밖에 나가면은 그냥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는 집사고 장로고 밖에 나가면 사회인이야. 이거에서 벗어나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한국교회에서. 제가 볼 때 이 행위를 미워하지 못한 건 맞아요, 한국교회는. 자, 더 심각한 거 보세요. 첫사랑을 버려버린 한국교회. 우리에게 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수고가 있어. 우리에게 인내가 있어. 근데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건요,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도 그랬을 가능성이 많은데 뭘 보니까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니까 이 첫사랑을 버려버린 이유가 뭔지를 따져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단 자기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그러면 첫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린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요. 눈에서 눈물이 말라버렸어. 그리스도인은요, 저는 그래요. 매일같이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을 깨달아야 정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더 이상 죄에 묶여 살지 마라. 저는 이거 정말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제가 보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내가 죄인인 것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거 남들에게 지적질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들도 언젠간 지적질을 하겠죠, 죄에 대해서. 그러나 제가 볼 땐 그 성령께서 제게 오시면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를 매일같이 가르쳐줍니다. 업그레이드가 돼. 패치가 매일같이 붙어. 아, 내가 어제까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제가 우스개 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가 밭에 가서 가끔 일을 하는데 뭐 이렇게 풀을 뽑기가 애매하니까 그냥 제초기로 막 돌려받으거든요. 그래서 막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과 일주일이 안 돼가지고 원상복귀가 돼 있어요. 여름 되면. 그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이 자풀하고 싸우진 않았을 거다.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자풀 제거를 안 해보셔가지고서 모르시는구나. 그거 막 이게 막 혓바닥도 빠지고 막 이거 등어리도 막 이게 죽게 생겨 막 이게 풀 하다 보면 내가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게 여기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막 파다가 생각하면 성경이 이걸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한 이유가 뭡니까? 마누라 말 들어서죠. 그래 거기 성경 말씀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보다도 네 마누라 말을 들었으니 이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땅한테 미안해요. 저 그 말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 땅이 나에게 비협조적일 수밖에 없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협조적인 사람이 되면 뭐 또 협조가 될까요? 내 그 사업의 대상도 협조적입니다. 그걸 신약에 와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이 뭐 한다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얘네가 나한테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발칙한 생각을 하죠. 만약에 내가 마누라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굳건하게 지키고 갔었다면 내가 제초 작업을 할 필요는 없겠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에게. 그 말씀을 확증을 해주세요. 이모저모를 다시 리뷰를 해주시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배우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근데 이 버전은 진짜 오래된 버전이에요. 요즘에 와서는 그게 패치가 계속해서 붙어가지고 더 붙고 더 붙고 더 붙어서 내가 내 속에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 깨달아 알 때 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정말 죄인입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정말 무자비한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한 죄인인지를 몰랐습니다. 근데 오히려 단에서 가르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 그러니까 죄 이런 얘기 하는 설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어떤 설교자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을 오히려 죄로 올가묵냐는 거예요. 제가 묵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믿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니까. 그런데 뭐는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는 알아야 돼요. 나중에 가서는 눈물이 마르면 마를수록 뭘 잊어버리냐면 내가 죄인인 걸 잃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잃어버리면 반대로 뭐가 나올까요? 교만이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이게? 세상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교만이 나와요. 두 번째,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 뭐냐면 애통한 것이 없어. 아쉬운 게 없어. 첫 번째 이유는 더 이상 회개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할 일도 없어. 나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걸 알잖아. 그러면은 짧게라든지 길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놈인지 몰랐습니다. 나 자신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지를 몰랐고, 이 안에도 파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면요,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까지 다시 기회를 주고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애통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회개를 안 하니까. 성령님이 지적을 해도 그걸 다 무시해버리니까. 사랑하면요, 지적사항을 받는 겁니다. 받아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버려버리니까 더 이상 회개를 안 해. 그럼 교만이 나오죠. 교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것도 처음에는 멋지다가 나중에 가서는 정말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마음에 애통한 게 없잖아. 회개하지 않으니까, 회개할 부분이 없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이게 심각한 건데, 우리가 먹고 살고 이렇게 배부르고 등 따시다 보니까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버려요.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마트 가면 다 있어요. 마트 가서 없는 건 쿠팡 보면 다 있어. 쿠팡에도 없는 거는 그 지역의 병원에 가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서울의 큰 병원 가면 된다고. 뭐가 우리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뭐가 필요하신가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이런 거가 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필요했었어요. 몸이 아픈 거 주로 그랬고. 그런데 요즘은 웬만한 거는 다 내 주변에서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옛날 마냥 무슨 병원비를 걱정합니까? 암 걸리면은 어디 가서 고칠 수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냐 없냐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어지간하면 다 보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애통할 필요가 없잖아. 내가 아쉬운 게 없는데,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하고 성령님과의 대화라 하잖아요. 근데 성령님과의 대화가 끊겼어.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가 끊겼어. 그러면 이게 소원해지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수십 년이에요, 이게. 그러니 이게 살 길입니까, 이게? 세 번째는 더 이상 뜨겁지 않아요. 비판적이 되고 교만한 마음이 스스로를 격려해. 뜨겁지 않아. 언제부턴가 뜨겁지 않아. 만났는데 저 코너를 돌아오는데, 오는구나. 근데 좀 지나니까, 또 오네. 누가 어떤 동영상을 보니까 정말 그거를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했더라고. 처음에는 막 만나니까 막 이러고서 왔는데, 중간에 오니까 그냥 저벅저벅 걸어오고, 결혼해가지고 한 10년쯤 돼가지고 걸어오니까는 인상을 확 쓰고 들어오더라고.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이래서 뭐가 되겠어요? 이 한국교회의 그 성령님하고의 관계가 그래요? 아니, 성령님하고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는 시간에 막 눈물 나고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막 이러던 때였는데 그냥 어디든지 눈만 감고 그냥 성령님하고 기도하고 싶고 막 이러던데 점점 이게 시간이 없고 그럴 필요가 없어져서 나중에 소원해지다시피 해가지고 성령님 뭔 얘기하면 광신도 이래버려요. 언제적 광신도 이런다고요. 반대로 뭘 강조하냐면 이성과 성경 지식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는 거 이제는 광신도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PC를 만들어버리고 어디로 가라. 이제는 초보자가 아니라 고급반으로 가라. 성경도 더 고급으로 알아야 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성경에 관한 지성과 이성이 더 그때와는 전혀 달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 무슨 고급이 있고 저급이 있어요. 사랑이 기본인데 열정이 기본이고 감사가 기본이고 회개가 기본인데 그걸 빼놓고서 뭐가 있냐고. 뭐가 동등하다고 봐요? 성령님하고 우리가? 아니죠. 그냥 와가지고 요만한 꼬맹이는요 와서 막 반갑게 와주고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 하고 반갑게 와주고 와가지고 지 주머니에 있던 뭐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 이거 이따가 먹어 그러고 주면 환장하죠. 그 관계가. 그게 다예요. 얘가 뭘 바래? 얘한테 뭘 바래? 하나님 우리한테 뭘 바래요? 뭘 바래? 그 첫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국 사람은 버려버렸다고. 한국 교회는. 열정적 신앙의 표현을 하등하게 여겨요. 왜? 관리 감독이 어려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은사 체험도 나름대로 웬만큼 한 목사여야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관리가 안 돼요. 저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기도를 확 시켜놨더니 막 혀 팍 돌아가고 막 방언 팍 터져버리고 어떤 사람 확 하고 그냥 뒤로 눈 뒤집고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목사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해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이게 그래요. 관리 감독이 어려우니까 그쪽으로 몰고 가지를 않네. 그러면서 계속 뭐 성경 공부만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봐야 된다고 계속 뭐 그런 관점만 얘기하고 심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와는 있죠. 서로 간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킹 연결되면 그 안에서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면 이 마음에서 신기한 그 소음이 일어나고 현상이 일어나고 뭐 영으로 마찬가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몸에 쑥 들어와 버리면 있죠. 그건 또 전혀 다른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리 감독을 잘 해주면 돼요. 여기서 잘못된 그 양신 역사 한다거든. 양신 역사 못하게 그 주변에서 이 어느 정도 이렇게 라인을 딱 잡아주면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아예 이 자체를 거부해버리는 거지. 그거 속된 거다. 그거 하등한 거다. 열등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건 더 정말 문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한국교회 목사들. 성령님을 제대로 대화하지 않아요. 교회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요한이지만 누가 쓰라고 그랬죠? 누구의 음성 듣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 음성 듣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성령님을 뭐예요? 이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촛대 사이로 다니는 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의 모든 것은 다 누구 손에 달렸냐면 성령님 손에 붙잡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목사가 성령님을 제대로 대화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청중의 관심이 목사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신유은사가 이게 막 판을 치던 때는 있죠. 그게 대부분의 주류였을 때는 목사에게 관심이 다 집중됩니다. 성령님에게 집중되지 않아요. 목사에게 집중돼. 왜 그러냐면 목사가 안수를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손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목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가르쳤어야죠. 어디처럼.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니까 백성들이 보고서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뭐 막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이렇게 귀하다고 이 개인의 권능과 권능으로 이 사람을 이렇게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여 띄우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는 그걸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한국교회 신유은사 가진 양반들이 이거 가르쳐 줘요? 엄청 교만해지잖아요. 아닌가? 옛날 그 동영상들 다 있을 텐데요. 심지어는 막 하얀색 양복에, 뭐 양복이 교만한 건 아닌데 왜 하얀색 양복에다 막 낙타에 뭐 신발까지 이렇게, 나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믿음이 오늘의 이 일을 이뤄낸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이 말에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그 큰 교회를 이끌었던 소위 말해서 스타들은 고민 좀 하셔야 됩니다. 목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냥 자기가 뜨니까 좋잖아.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편중하거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거나 왜곡을 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성령님의 사역이 주로 신유, 육체나 정신질환 이런 거를 고쳐주는 걸로 따져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신유의 은사가 필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다 큰 병원에, 대학병원에서 과장들이 다 고쳐내거든. 이 정도면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요즘은 표적 항암 해가지고 다 웬만큼 생존하게 만들고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 자리가 없네. 아니,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어. 하나님이 설 자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사나 이런 걸 더 이상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고. 이게 성령님의 사역을 왜곡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사역이 사역의 일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이 멜없이 와가지고 병자 고칩니까? 그런 말씀이 있던가요?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세요. 이게 균형이 잡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디 가서든지 병자도 고치기도 했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뭐냐면 가르쳐요. 교육하는 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모범을 보여주시거나. 그러니까 교육 안에는 서로 말싸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을 보였다는 건 행동으로 해요. 예를 들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뭐 이럴 때, 그런 때는 자기가 몸을 던져서라도 그 상황에 들어가서 보여주고 싶은 걸 몸으로 말해줘요. 그리고 나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관계를 정상화시켜주는 거지, 그냥 애초에 그러니까 아예 신유 대집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열지는 않는다고요. 아픈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고쳐줄게, 이런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그래도 사람들은 아쉬운 게 있어서 오기는 했지만 아쉬워서 온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주길 원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주고자 했다고요. 왜냐하면 이걸 아픈 걸 고쳐서 안 죽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숨 중요하다, 목숨 중요하다. 목숨은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런데 뭐까지도 해주냐면 육체의 질병까지도 고쳐주면서 그 필요도 채워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 말이 너희가 들어야 될 복음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이 일을 했는데 우리는 그랬냐는 거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책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어린 시절부터 쭉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있죠. 이런 신유 집회 아니면 또 안 가요. 말씀 사경에 이런 건 잘 안 갑니다.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니까. 성령님의 사역이 30배, 60배, 100배 축복 사역이라고 여겨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
아니 하나를 집어넣어서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는 것은 슬러트 머신이에요. 강원랜드라고 강원랜드 라스베거스 25센트 넣고 이렇게 내렸더니 777 해가지고 와르르 쏟아져가지고 인생 역전하는 아니라고? 어떻게 그걸 아니라고 그래요? 역사가 사실들이 다 동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날 일인데 사적으로 난해한 문제 해결 이런 거 있죠.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얽히고 설킨 관계 가지고 와서 그것 때문에 이제 궁지에 몰리면 그거 풀어달라고 하는 성령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 구원받는 걸 원해요. 아 물론 육체도 구원받는 것도 필요해요. 포함됩니다. 관계도 들어가요. 돈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는 걸 더 원하죠.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죄로부터 구원받아라. 아까 사도행전 3장 바로 거기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내고 우리가 한 거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그리고 나서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의 죄로부터 구원받아라. 이 얘기를 하게. 이게 진짜 복음 사역이죠. 성령님이 일하시면 이것 때문에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이거 개업하시는 분에게 이거 주로 말씀 선물하죠.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잘되는 건 뭐 있어요? 하나님 남는 게 뭐 있냐고 여기. 하나님 남겨드리는 건 없네. 그러니까 이 사업 잘해가지고 11조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진짜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식으로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 고귀한 첫사랑을 점점 퇴색시키고 이런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멍청한 짓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잘못 배운 것도 잘못 배운 거지만 첫사랑을 소멸시켜버렸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시들어버렸죠. 못 마셔서 못 먹어서. 신자들이요. 우리의 마른 눈은요. 눈물이 마른 눈은 노려보는 눈이 됩니다. 교만한 눈이 돼요. 회개와 감사가 없어진 입은요. 비난과 저주로 대체돼요. 열정과 열심이 사라진 마음은요. 비판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현실 아닌가요? 희생과 봉사가 사라진 몸은요. 게으름이 창궐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회개가 늘 있어야 돼요. 매일같이 업그레이드돼서 회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회개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감사가 있어지잖아요. 그 다음으로는요. 뭐가 있냐면은 모든 게 평안한 마음이 따라와요. 감사는 평안이 상급으로 주어지거든요. 그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뭘 주냐면 부지런한 몸을 줍니다. 건강을 주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눈은 교만해지고 그리고 비난과 저주의 입이 되고 그리고 비판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게으름이 창궐하니까 요즘 화물노조 파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생각보다는 나 일하는 건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최대한도로 구석에 있는 자기가 타먹을 수 있는 거를 합법 비합법의 경계를 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요. 노동혁신은 왜 안 하려 합니까? 경영혁신만이 의무인가요? 노동혁신도 의무예요. 근데 노동혁신은 할 생각이 없잖아. 근무시간 1분 1초도 늘릴 생각 없잖아. 근무시간에 좀 더 효율 있게 일하려고 머릿속으로 쓰지 않잖아. 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러면서 성과급 조금 있으면 하나 더 달라고 저렇게 차 밑에까지 겨 들어가고 난리잖아. 아니 그 정도로 죽을 각오 했으면은 그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나와서 정말 죽을 목숨 가지고 그렇게 죽을 열성을 가지고서 하면은요. 그 제2의 빌 게이츠가 나올 수 있고 제3의 저기 일론 머스크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쪽으로 그 열정을 쓰지 않고 차 밑으로 들어갑니까? 얼마를 더 받으려고. 그런데다 왜 몸을 던져요? 여러분 이게요. 이 극단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첫사랑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게 어디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눈입니까? 하나님의 입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우리에게 없는 게 없어요. 이 한국교회에 없는 게 없다. 한국교회 신자들에게 없는 게 없어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사냐면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셔야 삽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건 보란 듯이 저주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그 첫 번째 악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려. 버렸으면 똑바로라도 하면 되는데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나 파고 살고 있어. 그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리려면 니네가 똑바로 서서라도 잘 가야 되는데 여기 있잖아요. 줄이고 목말라서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불쌍한 게 아니고 다 죽게 생겼으면 불쌍해야 되는데 이게 눈구녕도 그렇고 입구녕도 그렇고 마음보재기도 그렇고 행동하는 걸 보니까 어디도 쓸데있는 게 아무것도 긍휼함을 입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 이걸 어디를 보고 어떻게 다시 고치실까? 재활용이 가능하긴 할까? 이 나라의 교회가? 이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이 눈이, 이 시각이 바뀔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이 입이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몸이 정말 헌신의 몸이고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몸이 다시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못해요. 자신도 없고요. 필요도 못 느끼는데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어디로 돌아가시라고요? 첫사랑으로 돌아가시라고. 거기 안 가시면 소용없어요. 그나마 그것도 안 하면 소용없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영적 분별력은 제로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손 씻고 먹냐 안 먹냐 이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입에 들어가는 것을 사납게 더럽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도대체 뭔 얘기야? 그래서 손을 씻으란 얘기야? 말을 한 얘기야?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냥 놔둬라. 저희는 소경이 되었다. 소경인데 소경을 또 인도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둘 다 어디 빠질 거다? 구덩이 빠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도움받아야 될 인간 선생님이 있는데 그 인간 선생님이 아무리 봐도 분별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달리 살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같이 구덩이에 빠져요. 소경이 구덩이에 빠지는 건 당연지사인데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을 이 옷자락을 잡고 같이 빠지는 건 본인 문제예요. 우린 몰랐지. 그 양반이 소경인 줄 몰랐지. 제가요, 이런 얘기 하나 할게요. 몰랐는데 그 책임은 누구 거예요? 앞사람 거가 아니라 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 얘기도 못 알아듣습니다. 입에서 이렇게 먹는, 그러니까 음식물이 좀 지저분하고 손이 이렇게 해서 먹는 거는 배탈도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좀 배앓이도 하고 뭘 해서 이러지만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 그러나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독한 말과 그리고 마음과 행동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죽여요?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게 영벌에 들어가게끔 하는 건 속에서 나오는 게 진짜 큰일이지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얘기를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지금 인생을 헛살고 있다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지적을 해줬는데 이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니까 문제는 바리새인들 밑에 바리새인들이 맞다고 따라다니는 요즘 말에 바리새 빠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는 놔둬라. 그냥 둘이 다니게. 한 세트가 돼서 다니게 냅둬라. 뭐하게? 그러다 뒤져버리게. 이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지리라. 제 언어로 냅둬. 그러다 뒤져버리게. 앞에서 끌고 간 사람은 끌고 간 매를 맞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거 정말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꽁무니 잡고 끝까지 간 사람은 끝까지 따라간 죄를 얻어 터질 겁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도 저 집회에 가보니까 여전히 빠더라고. 여전히 빠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빠를 할 겁니까? 이 사람 따라다니는 빠, 저 사람 따라다니는 빠.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빠는 왜 할 생각을 안 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니네 살려면 어디로 돌아가라? 첫사랑 잃어버렸으니 첫사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우리 원래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성령님 빠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가장 우선이니까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좌든 우든 그게 상관없어.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뭔가가 있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게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있는 이 상황에 나는 좌요 우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소경이 당신 누구 빠야? 성령님 빠라면, 성령님은 뭐라 그러냐면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굴 따라다닐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빠를 하세요. 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는 이렇게 봐요. 선생님만한 제자가 없기는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만의 지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 학교를, 그러니까 이 학생들을 자기보다 나은 선생님한테 보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업그레이드해서 이 학생들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큰 선생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얘네들이 나 정도 수준이 됐네, 내 눈높이가 됐네, 그래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자질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정치인, 지금 있는 이 정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성숙하잖아요. 그럼 정치인이 저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집회 현장에 가서 보면은요, 정말이지 한숨이 길게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야, 저러니까 정말 되도 안 한 사람이 나와서 이름 석자 가지고 이 사람들을 저렇게 끌고 다니는구나. 구독자가 100만 명이 넘는 게 이유가 있긴 있구나. 왜? 수준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 우린 성령님 따라다니면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무한대로 키우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무한대로 키워요. 무한대로 키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쓰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권능으로 이 세상에 나와서 빛과 소금으로 그냥 유감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이게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인데, 주로 빌립보서는 뭘로 유명하냐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말씀이 이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이 빌립보서 3장이면 거의 끝인데, 이 끝에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손할례당,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직접 이방인 출신이든 유대인 출신이든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온 사람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름하여 손할례당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게 3장 1절부터 보면 개라고 나요. 개라고 놓고 보는 거야. 뭐를? 손할례당을. 이 개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 저주거리냐면은, 이런 사람을 지칭해서 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야지라고 뉘우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감동하고 막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면서 3일을 못 가. 가면 또 그래. 이거 나도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꽤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뭐에 비유하냐면 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개 같은,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죠. 이 사람들이 개 하면 바로 그거예요. 안 한다고 그렇게 충분히 해야 될 이유를 알아서 안 한다고 해놓고도 또 하는 걸 개 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들을 삼게라.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 이게 다 똑같은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 손할례당은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할례를 이방인도 받아야 된다. 이거 유대교 전통이지 그리스도인의 전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성령님 안에서 통제를 받는 게 중요하지, 할례라는 율법의 통제를 받아서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안 됐냐, 예수의 자녀가 됐냐 안 됐냐, 그렇게 예수님이 전한 적도 없고 성령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를 목숨 걸고 하다 결국은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유대인에게 쫓기다가. 이 손할례당을 삼가라. 그리고 손할례당과 동급인 개들을 삼가라. 행악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맨 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인데 저희의 신은 뭐다고요? 배. 이게 배. 이게 타고 다니는, 물에서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고 여러분 여기 배. 그 영광은 그 사람들의 이 손할례당이나 행악자 개들의 영광은 저희의 뭐에 있다? 부끄러움에 있다.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다. 공통점이 뭡니까? 제가 여기 썼죠. 좀 심한가요? 아메바처럼. 아메바가 뭐예요? 여러분 그 생물 시간에 배운 아메바 있잖아요. 눈도 없고 지각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세포 조각이에요. 그냥 아메바처럼 먹는 것만 생각해 세포 분열만 하려고 하는 만물의 영장 신자? 제가 이렇게 쓰면 너무 비하한 겁니까?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상황이 이쯤 되는데도 교인들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1번이 나오면 어때요? 2번이 나오면 어때요? 이거는요, 이 아메바입니다.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이 사람들 앞에 오늘과 같은, 어제와 같은 오늘이 오늘과 같은 내일이 없어져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아메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작년과 같이 올해는, 작년에도 그랬다. 작년 시점에서도 세상 살기가 어려워졌어. 세상이 악해져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정말 싫어하는 얘기. 이 또한 지나갈 거고, 지나간다니까. 근데 그 지나가는 게 당신한테 축복이 아니라고. 시간이 당신한테 우군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죠. 아메바 같다고. 그냥 먹는 것만 생각하고 배설하고 분열만 생각하는 증식, 생식만 생각하는 아메바 같다고. 이런 만물의 영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뇌가 있잖아요. 뇌 위에 뭐가 있어요? 영성이 있잖아요. 영성.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그들은 뭘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이냐면 배를 섬긴대요. 배. 그들의 영광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것에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 정말 이게요. 현실에 이 말씀을 여러분 성령께서 이런 걸요. 문득문득 생각하게 한다니까요. 아, 이게 빌립보 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는구나. 저게 손할례당은 저런 식으로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네. 이거를 가르쳐 주실 때 딱 그걸, 이게 딱 조명해 주실 때 딱 그걸 보면요. 딱 눈으로 보면요. 정말 실감 납니다. 실감 나. 땅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자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근원이 끊어지고 성령님의 지도하심이 끊어지고 그래서 점점 성령님과의 첫사랑이 소원해졌을 때 마르고 메마르고 굶주린 신자의 모습이에요. 뭐만 섬긴다고요? 자기 배만, 육체만 섬긴다는 거지. 이 육체만 섬기는 게 우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우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목구멍에 풀칠하려면 가나안 신도 섬겨야 될 거 아니야. 여호와 신이 너한테 밥을 먹여줘, 뭘 먹여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가서 야훼를 섬기고 그리고 평일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라고 이렇게 되는 건데 동의를 해. 그 입으로 동의는 안 해도 묵시적으로 행동으로 동의를 해버려. 그러면 뭐가 떨어진다고요? 사랑에서 점점 그 뜨거움이 사라지고 그 설레임이 사라지고 그 감사함이 사라지고 점점 희석되다가 나중에는 없어져서 그냥 내가 껍데기만 남아요. 어떤 요 아메바 같은 껍데기만. 지금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이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이건요 싹 쓸어다 태우면 그만해. 쓸데가 없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여기 오늘 본문에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어라. 우리 여기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이 중요한 건요. 과실을 막 우적우적 씹어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있는 시점을요 정말 심각하게 바라보시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된 문제냐라고 하는데 원점을 보셔야 됩니다. 그 원점이 오늘 주신 말씀 중에서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교회도 첫사랑을 분명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다시 찾아라. 여기 봐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여기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흑암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셔도 이 말씀을 거절하거나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습니다. 현재 아시아의 7교회는 남아있지 않고 그 당시에도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얼마만큼 순종하고 무릎으로 성령님 앞에 나갔는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도 이 아주 중요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